가끔 제가 요즘에 가끔 이렇게 찡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컴퓨터를 이렇게 뒤지다가 정호 옛날 사진들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정호 막 지금 쌍둥이처럼 아장아장 말도 잘 못하고 쌍둥이보다 지금 쌍둥이보다 더 어릴 때 아장아장 걸을 때 그때 사진 보면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하는 거야. 막 찡해갖고 막 이때 이랬는데 그러다가 지금 딱 정호를 쳐다보면은 막 한숨이 나. 막 아빠 배에 힘 줘! 와! 막 이러면서 아빠 배에 힘 꽉 줘! 어때? 펀치 세지? 막 이러고 있다. 아빠 게임 좀만 더 할까? 막 이러고 있다. 그때만 보면은 막 아장아장 거리면서 막 무조건 아빠만 쫓아다니고 막 이랬던 때를 보다가 지금 보면 한숨 나오고 막 그때가 막 그립고 그래요. 막 지금도 자기가 좀 컸다고 아빠 왜 나한테 막 그러냐고 막 게임 왜 더 나는 안 되냐 왜 나는 핸드폰 안 사주냐 왜 나만 핸드폰 없냐 막 그러면 그럴수록 옛날에 그 아기 때 그냥 아장아장 거리면서 뭐든지 잘 먹고 잘 자고 막 이럴 때 기억이 나요. 막 아마 모든 부모가 똑같을 거예요. 예. 저희 부모님이 저를 바라봤을 때도 이미 어른이 돼갖고 가장이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만 하면은 말 똑바로 안 듣고 반기 들고 대들고 이런 보면서 옛날에 막 아기 때 그럴 때 모습을 그리워하시고 그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인 육신의 부모인 저도 그 아들을 보면서 나를 그렇게 순수하게 따르고 막 그렇잖아요. 어려갖고 말도 잘 못하고 미성숙하고 잘 걷지도 못하지만 아빠만 따르고 아빠 손 잡고 이렇게 쫄망쫄망 다니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때가 있어요. 하물며 아마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도 이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알아가고 그렇게 순수하게 아버지를 따르고 사랑할 때를 분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신다라고 한 성경에 딱 이렇게 한 번 나오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이 말을 전해. 이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시점이에요. 근데 그때 딱 그 첫 마디가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I remember thee. 이 말이에요. 이때 이 예레미야서 요때 요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뉘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이렇게 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완전 떠나갖고 우상 섬기고 막 그러다가 결국 패망했어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 왕국이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을 완전 잡아 삼켜 먹으려고 그 강대국으로 유다 위에 있고, 근데 또 요 오른쪽 지도에서 오른쪽 편에 보면 바빌론 왕국이 또 커져가고 있어요. 그 아래쪽 좌측 편으로 이집트가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러면서 유다 왕국 막 점점 갈팡질팡하고 있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고 막 이집트로 기울어 가야 되나 막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렇게 몰락을 바라보면서 이제 막 이 사람들이 더 막 갈팡질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요시야 왕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 왕, 할아버지 왕들은 틀린 점이 므낫세와 이 아몬이라는 왕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왕이었는데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의 길로 백성들이 이끌었던 왕이었는데 요시야는 그거와는 틀리게 진정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그렇게 백성을 인도하고자 했는데 그 왕은 그렇게 했지만 백성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음행의 길로 너무 들어서 돌이키지 못하면서 점점 이제 이 왕국도 몰락의 위기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때의 시점이 요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해라고 할 때 그 시점이에요. 너무 백성의 그 타락함이 사악함이 그 배교가 그게 치닫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책망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기 시작할 때예요. 근데 요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한테 넌 두려워 말고 내가 말하는 말을 이 백성들한테 가서 전해.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넌 가서 전해. 이러면서 이제 2장에서 본격적으로 내 말을 그들 귀에 가서 외쳐. 그러면서 첫 마디가 이제 이거죠. 내가 너를 기억하며.
이게 첫 마디예요. 참 이게 어찌 보면 생각해 보면 이미 이 유다 왕국도 아주 하나님을 막 멀리 떠나고 백성들이 음행의 길로 막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너무 치닫아 있는데 그냥 막 책망을 쏟았고 경고하고 너희 이제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시작의 말씀은 내가 너를 기억한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혼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에는 네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때 네가 날 사랑하고 나를 진정 그렇게 섬기고 높이고 날 따랐던 그때의 그 일들을 그때 너희를 내가 기억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구절을 막 묵상하는데 좀 먹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할 이때 당시 이 하나님 말하는 그때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고서 광야에서 머물 때 이때인데 이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막 안고 다니시고 업고 다니시고 일일이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의 길로 우상을 섬기는 걸로 그 배교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막 심판하고 막 하셨어야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때 첫 마디는 얘들아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어. 기억나니? 그때 니들이 날 그렇게 사랑했었니? 그땐 너희들이 그렇게 힘겨워한 그 시점에서도 나만 따랐었잖니. 내가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은 완전 히 배교한 이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음행의 길로 완전 돌아서 버린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아직도 그때를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도 내가 봐도 와, 이 백성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때쯤 되면 이제 심판이 한번 와야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계신 거예요. 끝이야. 너네 이제 끝이야. 한번 아주 두고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첫 마디가 내가 너를 기억한다. I remember thee.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의 그 속박으로부터 나와갖고 광야에서 그렇게 떠돌았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나와 광야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따라가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그럴 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더 가슴 아픈 건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는데 그때라고 해서 그 백성들이 막 완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높이면서 하나님만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백성이었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도 목을 뻣뻣하게 하나님한테 들고 막 왜 우리를 괜히 이집트에서 끌고 나가고 이 고생을 시키냐 막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모세가 잠깐만 없어지면 자기들 또 뭐 형상 만들어서 섬기려고 그러고 막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삭이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를 그리워한다 이거예요. 그때 정말 손 많이 가는 백성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되는 백성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가 그리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미성숙한 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손 많이 가게 하고 막 그렇게 목을 뻣뻣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막 그랬던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때마다 하나님께 놀랍게 일하시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돌이키고 광야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낮에는 구름기둥이 멈췄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멈췄고 밤에 불기둥이 멈췄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멈췄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리로 배를 채우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다 섰다를 했던 하나님만 따르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그리워하시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고 슬픈 사실은 이렇게 정말 이전에 이 백성들 그런 순수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리워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어찌 보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과거 개차반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기억한다고 그럴까 뜨끔거리지 않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러면 갑자기 뜨끔 막 에? 막 완전 범죄로 끝나는 거였는데 막 농담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20대 초반 다 그러잖아요. 20대 초반 저만 그런가요? 막 군대 가기 전에 개차반으로 그냥 아주 그냥 소위 트래시 뭐 전문 용어로 그렇게 살 때를 기억한다 이러면 누가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보시고도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막 그렇게 섬기고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자 막 말씀에 무슨 뭐 해석 교리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막 그냥 너무 좋아서 감격하고 막 찬양 한 구절 할 때 막 찬양 한 소절에도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기도할 때 그냥 주여 그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대하던 그때 지금 막 그 뭐 제가 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좀 알고 막 좀 뭐 하나님을 한다고 나와 있지만 돌이켜서 생각하면 옛날에 제가 정말 결혼하기도 전에 혼자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만 생각하면 되게 미성숙한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순수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기분 좋고 찬양 한 소절에도 너무 기분이 좋고 자연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뭔가 머리가 꽉 차고 뭔가 육신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면서 뭔가 예전만 못한 제 자신을 발견해요. 예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발견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교회 성도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런 너희들의 뭐 미성숙한 부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순수하게 나를 따르고 나만 바라보고 나로 인해 이렇게 울고 웃고 막 그런 너희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랑 틀린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소위 전지전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랑 틀린 부분이 정확하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본인께서 기억하고 싶은 부분은 기억하고 원치 않는 부분 기억 안 하는 것조차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17절에도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건 뭐 제가 뭐 완전 성경을 뭐 비판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올바르게 번역된 성경이라면은 죄와 죄들을 구분하는 성경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사함받은 죄는 뭐 우리가 그런 이제 한 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예수님 만날 때 그 죄를 사면됨으로 인해서 끝.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죄들이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사람인데. 하지만 그 죄들이나 그 불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예전에 우리가 미성숙할 때 예수를 만나고도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그 이전에 순수했던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사랑 정말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막 울고 불고 떼쓰고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랐던 그와 같은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워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그리워하시고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고 따랐던 그때 하나님만 목말라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 한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할 때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 원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봤었는가? 그때가 언제였는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막 그런 해석이나 어떤 교리적인 거 다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반응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찬양의 막 멜로디가 막 제가 요즘에 막 늘 그러지만 멜로디나 가사가 어떻고 성경적으로 뭐 어떻고 보혈의 공로를 높여야 되는데 전혀 뭐 복음적이지 않고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한 소절 할 때 막 내 심장이 두근두근 했던 그때 막 기쁨으로 막 하나님 높여서 찬양했던 그때 그런 때가 언제였는가? 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란 이 두 단어에 그냥 눈물을 줄줄 흘렸었던 그와 같은 때가 언제였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많이 자랐다고 하면서 신앙의 구력이 오래됐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의 몸은 컸겠죠. 우리의 몸은 늙어가겠죠. 육체적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이렇게 어찌 보면 안일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육신만 자라고 육신만 늙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권면하기는 도대체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게 반응했던 때가 언제였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주관하시 이런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막 따르고 순수하게 그것을 갈망하는 그런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 그것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갖고 오는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던 그와 같은 때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만약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불투명하다라면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기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워하고 계시는 그 기억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 그 모습으로 정말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리워하시는 그 기억은 첫 번째로 그 백성의 그 친절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그 kindness. 오늘 영어로 보시면은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이때 그 the kindness of thy youth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의 그 친절을 내가 기억한다. 내 젊은 시절의 친절. 이 젊은 시절이라 하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나이가 청년이었고 이런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젊은 시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나올 때를 젊은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친절,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kindness,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kindness에 대해 사전적으로는 대하는 태도가 고분고분하고 정겨움, 이게 사전적인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막 이렇게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랍게 일하셨던 그 사실조차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은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 자기는 지금 육신대로 이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하고 쾌락의 길을 걷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들의 이 태도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백성의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그 예레미야서 뒤에 보면 예레미야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 백성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가물고 사망의 그늘진 땅,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하지 아니하던 땅을 지나가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해도,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그렇게 묻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그냥 잊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태도 이런 게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분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고 그분을 높이지도 경배하지도 않고 그저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배교의 길을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문에 본래 그렇게 이집트의 속박으로 구원해내실 때 자기를 보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자기가 어떠한 일을 백성에게 했는지 그것을 기억해주는 그 백성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께서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신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배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그분께서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의 친절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요때만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높여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서 한 시편 기자는 또 이 내용을 동일하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78편 12절 14절 그분께서 이집트 땅에서 소한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도다. 그분께서 바다를 가르사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며 물들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또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내내 불빛으로 인도하시며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찬양했었던 것이에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가 이랬던 백성이었어요. 이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것을 구구절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생활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이러했으면 이게 이렇게 계속 전해져 내려왔겠어요. 근데 지금 이 백성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친절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에요. 전혀 이들 백성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백성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유다왕국 백성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점점 비슷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바라보면 간판은 하나님 예수님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나아가요. 이 유다왕국 백성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간판 어찌 보면 더 나쁜 거죠. 간판은 하나님 예수님 걸쳐놓고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는 다른 무언가가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다른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아이돌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 마치 그런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존재로 자꾸 전락해버려요. 무슨 하나님을 향한 경배나 찬양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관람, 쇼로 변해가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사라져요. 예배는 우리를 위해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뭔가 뭘 즐기고 뭔가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엔터테인먼트 그런 예배로 자꾸 변해버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인이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사람이 주인인 교회로 변해버리는 그와 같은 교회들. 유다 백성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니까 갈수록 자꾸만 배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러하면 이 말씀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는 아니죠. 이런 해석 아니에요. 뭐 이렇게 덮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뜯어고치는 세상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도 우리에게서 그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 태도, 그 친절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백성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절에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이에요. 이 때문에 이제 젊을 때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이제 정원한 때는,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을 확증할 때가 이 정원한 때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빗대어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해갖고 이렇게 성경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교회,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부가 돼서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즉 다시 말해서 정원한 때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때, 즉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언약을 확증하던 그때예요. 출애굽기 24장 3절 7절을 보면은 이때 이들의 사랑, 언약을 확증할 때 이들이 정원한 때 그 사랑이 어땠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7절이에요.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이때가 정원한 때예요. 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정원하면서 오직 신랑이 하는 대로 그 신랑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그 신부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구약 시대의 배경은 제가 뭐 여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때 시대적인 배경이 여자는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혼을 하게 되면은 이 남자의 어쩌면 소유물처럼 되는 때 때문에 남자는, 신랑은 자기의 소유물, 자기의 아내를 지켜야 될 책임과 먹이고 잘 보호하면 잘 안정된 생활을 하겠다는 책임이 이 신랑한테 있는 것이었고요. 정혼한 때의 사랑이란 신부로서는 당연히 이 신랑만을 섬기고 따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신랑은 당연히 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 대신 하나님이 뭐 일반 뭐 그런 신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랑 되셔갖고 이 신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는 그야말로 완벽한 거예요. 어떻게 그보다 더 인도하고 어떻게 그보다 더 잘 보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신부는 그저 그런 신랑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참된 신부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착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짝사랑, 광야에서 하나님을 짝사랑한 듯한 그림으로 상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시대적인 배경을 잘 그거 하면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변하지 않는 완벽한 그런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보호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정운한 때의 사랑을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나 놀랍게 사랑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자, 이때 그 언약을 확증하는 이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전제로 된 사건이에요. 제가 상훈 형제하고 얘기했는데 이때 그 어쩌면 종속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언약을 맺었다는 게. 노예를 뭐 산 그런 관계, 언약을 확정했다는 그 성주가 있어요. 성 안에. 근데 성 안에서 백성들이 그 성주의 보호를 받고 그 성 안에 살려면은 그런 종속 관계, 어떤 그런 문서적으로 이게 뭐가 확증되는 관계가 있어야 돼. 언약이 확증됐다는 건 하나님께 이렇게 종속된 것은 어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성주가 성을 갖고 있는 성주의 그 보호를 받으려고 이 성 안에 살려면 뭔가 이게 뭐가 확증이 돼. 종속관계가 확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성주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 때문에 이제 성주는 야, 니네 내 성 안에서 내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싶으면은 나한테 니들 소출의 70%를 내. 이건 약가야. 70%를 내. 그럼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어. 이 성으로 내 군대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면 니네 소출의
니네가 수확하는 거 70%는 다 내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하는 이거는 되게 양반, 정말 착한 성주, 악독한 성주는 니네가 농사를 하는 거에 90%는 다 내 거. 그리고 만약에 니네 젊은 애들이 결혼할 때 그 신부의 첫날 밤은 다 나랑 보내게 돼 있는 거야. 알겠어? 그것이 내 성에서 내 보호를 받고 자라는 너희 백성의 의무야. 이게 종속관계야. 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관계를 맺은, 이제 너희는 내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뭔가 착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때 주신 그 율법이나 모든 그런 말씀들은 순수히 이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지혜롭게 질서 가운데서 건강하게,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다.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꼽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뭐 안식일에 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 이 말이었어요. 몇십 년간을 노예 생활로 쉬지도 않고 매일같이 눈만 뜨면 일했던 이 백성들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는 그냥 쉬어. 이 백성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언약을 확증하고 정원을 했다라는 이 백성의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이때의 사랑의 때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정말 사랑하시고자 떠받들고자 붙들고자 하는 이 정원의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뭐 전적으로 사랑했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이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던 그 정원의 때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참 이 언약을 받을 때에도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 송아지 그 형상 만들어 놓고 음행하면서 이랬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때의 사랑을, 이때 이런 백성들, 이때 미성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또 돌이켜서 저희가 이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이런 이 사랑, 그 순종,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하고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실패했지만 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그리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그 행로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며 네 젊은 시절의 친절과 네 정혼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는 네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이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따랐는지를 떠올려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땅, 인적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그곳. 실질적으로 그 성지순례 간 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했던 광야, 뭐 지금 뭐 그 광야가 뭐 지리적으로 뭐 틀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와 같은 그 황무지를 한번 체험해 보자. 그러고 가면은 1시간도 안 돼서 물 1.5리터가 다 동이 난대요. 너무 뜨거워서 위에서 쬐고 아래에서 같이 복사열로 올라오는데 온도는 높지 막 너무 뜨거워. 낮에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광야에서 인간적으로 자신들이 뭐 어떻게 해서 막 해갖고 살아남은 그런 민족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요. 그러면서 불평도 하면서 그래도 구름 기둥 옮겨. 야 구름 기둥 옮겨. 야 일어나. 야 텐트 접어 빨리 가. 막 이런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미성숙하겠죠. 때로는 인간적으로 불평도 하겠죠. 하지만 구름 기둥이 움직이네. 야 가자, 움직여야 돼.
불기둥이 움직이네. 야야 밤인데 움직여야 돼. 가자. 야야야 먹을 거 떨어져. 지금 식사 시간이야. 불평불만도 많이 하고 하나님은 속도 세기는 그런 백성이지만 늘 돌이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간적인 방법과 자신들이 원하는 육신의 쾌락만을 쫓고 있는 이 유다 왕국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야 지금 바빌론이 너무 커졌어. 야야 아시리아를 바빌론이 먹어버렸네. 야야 안 되겠는데 이집트랑 어떻게 해갖고 야 이집트한테 붙어갖고 야 해야겠는데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그랬는데 다시 이집트에 돌아갈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정신 못 차리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러면서 또 다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건 과연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친절, 그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지금 내 삶의 그런 나아가는 것 방향 하나하나는 어떠한가? 진정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내 행로가 정해져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만 사랑하셔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성경에서 말해주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네요. 예수님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9절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19절 말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하고 막 이랬는지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계속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리워하시면서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기정아, 기억나니? 그때 너가 이랬었어. 그때 너가 정말 나만 바라보면서 나 위해서 죽겠다고 막 그렇게 갔었잖아. 참, 제가 뭐 아시면 잘 알겠지만 그 군대 전역하고 그 그냥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그냥 짐 싸들고 필리핀 들어왔어요. 무슨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이대로 있으면은 육신적으로 돈 많이 벌어서 배부른 삶, 좀 안락한 삶을 즐기고자 그렇게 나갈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배짱으로 진짜 그냥 짐 싸갖고 여기 보홀섬 딸리본 그때는 진짜 세부가 이렇게 발전될 때도 아니고 정말 배도 4시간 반짜리 밤배 타고 들어가서 새벽 2, 3시에 도착했고 배에서 자다가 아침 새벽에 나와갖고 이렇게 어디 다니고 막 그럴 때예요. 지금처럼 뭐 쾌속선이 있을 때도 아니고 그런 그 구석에서 그 보홀 딸리본에서 또 배 타고 통통배로 한 1시간 들어가야 되는 하우 아일랜드라는 그런 거기다가 뭐라도 하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처음에 들어갔어. 그때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으리라 막 그렇게 덤벼들던 때예요. 젊을 향기도 왕성하고 이따위 시련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럴 때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지금의 내 삶을 보면은 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가고 있고 가장이고 애들도 딸렸고 막 이러니까 뭔가 정말 현실에 안주하려고만 하는 모습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뭔가 피하려는 모습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결단하고 막 더 순수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으로만 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봐요. 이 육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머리에 쌓이면서 안타깝게 가는 거예요. 조금 제가 세게 얘기하자면은 뭐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교회에게 딱 어울리는 그 사자성어는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배은망덕이 딱 사전적인 표현이 이래요. 남에게 입은 은덕을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태도. 어찌 보면 이것이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교회에게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일지도 몰라요. 국가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겹고 배고프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놀라운 나라로 성장했어요. 너무 살기 좋은 나라. 지금 전 세계 어디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거기다가 정말 복음이 들어와서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풍요로움과 자유로움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해요.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삶을 놀랍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최우선이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뒷전이 돼요. 내 우선순위의 1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늘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늘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가 늘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이 때때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 지금 연애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처음 만나갖고 막 너무 사랑할 때, 우리 아내 처음 만났고 이제 연애하고 결혼 직전에 머릿속에 온통 최유미밖에 없는 거예요. 안지나 서나 그대 생각. 뭐 이렇게 먹을 거 보면 저거 사가갖고 이렇게 줘야겠다. 우리 와이프 이거 좋아하는데. 우리 와이프 뭐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뭐 그렇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변했다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우리 와이프 사다 주고 우리 와이프 좋은 데 데려가고 싶고 지금도 그래요. 사랑하니까. 이게 인간적인 사랑하는 마음도 이래요. 근데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에 비할 바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에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랑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배은망덕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우리에게 딱 걸맞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긍휼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배은망덕이에요. 전혀 그걸 기억하지 않고 그런 것을 막 하나님께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이끌고자 하시는데 그 말씀마저 자꾸 외면하고 덮어놓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냥.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특별히 이 구절을 대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하나님 나를 보고 어떤 모습을 그렇게 기억하고 그리워하시는가?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이제 쭉 읽어보면은 예레미야서의 결론은 결국 멸망해요. 유대 왕국이 망해요.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막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막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도 완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건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놀랍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유다 왕국은 망했어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없나요? 유대인들이 버젓이 살아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다시 세웠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어떤 역사를 조금 살펴보고 지도를 조금 봐보니까, 이때 만약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들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보내갖고 흩어버리지 않으셨다라면, 이집트로 좀 보내고 바빌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보내고 흩어버리지 않으셨다라면 이 백성 완전 몰살당할 수도 있었어요. 아래쪽에서는 이집트가 있어요. 이쪽에서는 바빌론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강대국들이 붙으려면은 이 유다 왕국을 밟고 지나가야 돼. 계속. 얘네가 둘이 붙을 때마다 유다 왕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때 전쟁하면은 이런 식으로 남의 속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완전 몰살시켜버려요. 애 여자 할 거 없이 완전 싹을 잘라버려야지 다시는 얘네가 뭐 저리 붙어갖고 뭐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 몰살시켜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최강대국으로 올라가는 이 바빌론 왕국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갖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지 않으셨다라면 이건 없어지는 왕국이었어요. 여기서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놀랍게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어요. 돌이키지 않는 백성, 배교의 백성,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그 힘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대언자를 보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 알려주세요. 그 사랑이 끊이지 않게끔 그 힘든 생활이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06편 44절 48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난을 눈여겨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풍성한 국률에 따라 뜻을 돌이키시며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포로로 끌어간 모든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지게 하셨도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교도들 가운데서 우리를 모으사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며 주 찬양하는 일을 기뻐하게 하소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온 백성은 이르기를 아멘 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막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인간적으로 이제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우리한테 너무 이래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유다 백성처럼 좀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네가 나를 이전에 그렇게 섬기고 나를 그렇게 태했던 그 태도, 나를 향한 사랑,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 행로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다시 돌이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전 세계가 지금 이 시국에 이 전염병으로 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뭐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여기 남은 사람들도 다 힘들고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때 막 진짜 막 요즘 막 그런 좀 엄한 경고의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배교하고 막 너무 똑바로 안 하니까 지금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서도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안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이전의 그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 친절, 그 사랑, 그 행로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때로 돌이키길 원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점점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금 완전 락다운이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좀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정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너무 즐거웠던 그때는 과연 나에게 언제였는가? 하나님께서 이때를 그리워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그때를 곰곰이 돌이켜보고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이에요. 호세아서의 말씀도 이 배교한 정말 하나님을 등져버린 이 백성을 어떤 간음하는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한 대언자를 통해서 그 마음은 심정을 이해하게 하셨는데 어찌 보면 그 말씀이죠. 백성이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뭐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어떤 어려운 삶에 있다 할지언정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우리 어려운 환경도 얼마든지 되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먼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시점에, 너무나 힘든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정말 나의 그 순수했던 그 사랑, 그 친절, 그 행로들을 돌이키면서 정말 위기가 아닌 기회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